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알게 하셔서 그 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향하여 앙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또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의식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 허락한 또 허락하실 그 생명들을 또한 아버지여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을 앙망하면서 오늘 오셨죠,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한 2주 정도 다른 행사 때문에 금요 예배를 그 마태복음 8복을 좀 잠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베스트 설교가 바로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상 위에서의 설교를 가장 베스트로 뽑고, 또 베스트 중에 또 베스트를 이 팔복의 말씀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고 있는데요. 이 팔복 8가지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귀한 복임을 또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요. 과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앞에 세 가지의 복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뭐 제가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은 나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구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을 들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면 이 애통함이 나에 대한 애통함, 그 죄에 대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애통함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죄에 대한 그 거부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모습이 점점점 변해지는 거죠. 그 죄의 대한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주변의 환경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죽은 자처럼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또 혈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또 꼭 집어줘서 얘기해야지만이
내 성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준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미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에게 마구 쏘아붙이는 거죠. 내가 이런 기준에서 이게 안 됐어. 이거는 정말 아니야 하면서 정죄하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예, 코드는 항상 안 맞습니다. 나랑 코드가 안 맞 하면서 관계를 끊고자 하죠. 예. 이제는 근데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면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렇죠? 또 온유한 자임을 또 증명하는 또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본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끼니를 거니며 한 끼까지는 괜찮은데 두 끼를 너무 바빠서 두 끼를 넘겨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배고프잖아요, 그죠?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먹어야 할 때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남자들은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경험하잖아요. 남자들은요. 예, 어떻게 경험합니까? 평소에는 물도 안 마십니다. 예, 근데 훈련만 나가면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이 군대 가면 군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떨 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배가 고플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이 탈 정도로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식적인 그 배고픔이 아니라 이 줄이다는 동사는 물론 이제 육체의 그런 어떤 배고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런 배고픔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 경기를 이제 내가 조그만 탁구라든지 아니면 당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또 그걸 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기를 하면서 내기를 할 때마다 져요. 항상 누구한테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번 정도는 승리하고 싶은데 이런 배고픔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정도 이겨야 될 텐데 이러한 배고픔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배고픔도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다 하면서 그런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어떤 명예라든지 지위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아니면 내 물질이 항상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고픔이 또 여전히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고픔들은요, 우리가 좋은 데 가서 맛집에 가서 뭘 맛있게 좋은 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그냥 수분이 필요함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목마름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마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취미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취미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취미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취미를 통해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냐면 이 취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미에 집착하게 된다면, 취미는 취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취미 때문에 내 가정이나 아니면 내 일에 지장이 된다, 내 삶에 지장을 정도로 이 취미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취미 중에서도 또 어떤 걸 수집하는 취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집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늘 만족함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우표를 잠깐 수집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우표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하고 막 꽂아놓고 그런 것들을 되게, 그래서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발행된 우표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런 우표들을 많이 모으지만은 또 새로운 우표가 나오면요, 그 우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목마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여자분들은 많은 보석들과 그냥 많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새로 나온 티모 브랜드에서 티파 모 브랜드에서 새로운 액세서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석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절대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배고픔과 이 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을 의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 바꿔야 된다. 예. 그러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 목마름, 이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의로. 여러분, 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산상순, 이 8가지의 복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듣고 깨달은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산상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자리가 어디든, 물론 예배 자리죠. 예배. 먼저 우리는 예배,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자리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의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어요. 이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그 의가 어떤 의인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의에 대한 배고픔과 의에 대한 줄임과 그 목마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의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만 해도 몇 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줄.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의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가장 잘 표현된 구절, 한 세 구절만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배고픔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배고픔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을 참는 것처럼, 어떤 것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돼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다, 갈급한다라는 게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의인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가 의예요? 여기서는요, 구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시편 이 42편을 통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에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 사슴이 물이 찾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인은 뭘 갈급해하고 있다고요?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주님을 찾는 거. 먼저는 주님을 찾는. 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개념과 뜻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이거 사도 이거 상산수흥에서 8가지의 법, 네 번째 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는 누구인가? 그럼 우리는 시편 이 구절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의에 갈급한 자죠. 그죠? 의에 갈급한 자잖아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우리 2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42편 2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그죠? 그렇다면 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더 나아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배웠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42편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기서 맨 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고라 자손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중에서 성문의 기물을 성전의 기물, 그러니까 성막의 기물들을 이렇게 내부 기물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봉사했던 자예요. 네, 여러분. 근데 어떤 이런 고라 자손들, 이 성전을 섬기는 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어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어요. 성전에 가고 싶은데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성전에 갈 수 없어서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또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여러분, 시편 이 42편의 이 저자가 이 예루살렘 고향에서 추방될 정도라면요, 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추방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인은 뭐라고 해요? 그때 그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인도하던 그때가 그리워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상한 게 아니라, 추방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추방당한 게 상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성전 안에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교제와 동행하면서 감사를 했던 그런 것들이 더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감정이 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정이 제일 상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 못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제일 많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예배 시간,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막 갈망하면서 내가 막 가슴을 상하면서 막 바라보는 그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홍구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삶의 패턴을 봐서는 나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간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삶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를 시간이 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매주 그 예배, 주중에 그 예배를 갈망하면서 내가 비록 내가 일하고 있지만은 그 주님의 그 목마름을 내가 갈망하면서 내가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 삶 가운데 상한 마음 많아요. 근데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상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게 마음이 가장 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거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 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게 가장 상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의 기쁨과 그 다음에 은혜와 감사를 깊이 누렸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사모하면서 또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그 일들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죠. 목마른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때 이러한 기대와 갈망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러한 배고픔, 이러한 주림과 목마름 없이요 그냥 다른 것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요 그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도 다시 다른 것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의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갈망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아픈 사람이 끼니를 거를 때는요 별로 느끼지 못한대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끼니를 거르게 되면 더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생각과 그 행동들을요 매 순간 또 순간 작은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행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부를 것이라. 예. 여러분 지금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이 동사는요, 이 원어죠. 이게 헬라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아주 실컷 배가 터지게 만족스럽게 꼴을 먹이다예요. 꼴을 먹이다. 꼴이 뭡니까? 풀이에요. 풀. 짐승이 먹는 풀. 그 잡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양이나 가축들이요 정말 그 풀 먹기를 막 배고파서 풀 먹기를 막 간절히 원하다가 좋은 풀을 만났을 때 충분히 먹어서 거의 질릴 정도로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를 바로 이 배부르다, 콜타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찾아서 먹은 게 아니라 양이나 가축들이 스스로 좋은 풀과 좋은 물을 직접 찾아서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끌고 와가지고 좋은 풀과 물을 찾아주고 마시게 공급해주고 배불리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배부를 것이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욕해 만드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동사도 있는데 왜 이 동사를 이 동사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르다, 이 콜타지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항상 가르칠 때 비유로 드는 게 항상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드셨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과 현재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동사를 쓴 거예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그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때 그때도 배불렀다라는 이 단어를 이 동사를 씁니다. 똑같은 동사를. 그러니까 막 그 빈들의 배고픔에 지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둡다. 예, 고집이 센데 눈이 어두워요. 그럼 배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뭐예요? 좋은 풀, 좋은 깨끗한 물을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양들은요, 스스로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염소는요, 그래도 풀어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그래도 살아요. 근데 양들은 풀어놓으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100% 죽습니다. 100%.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은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양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요 항상 좋은 풀을 충분히 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마음껏 먹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아, 이 시간대에 이 풀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 풀을 다 먹은 다음에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면 좋은 물이 있지, 깨끗한 물이 있지 하면서 항상 양보다 먼저 앞서서 그것들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예.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양들이 그 인도하는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떤 길을 인도하든지 그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들었어요. 이 가르침을 들었는데요, 주님을 따른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따르지 않았어요. 제자도 끌고 간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따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의에 대해서 갈망함이 없었습니다. 갈망함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먼저 예배의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언제든지 나가, 그게 아니에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맞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해결되는데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쁨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같이 드렸던 그 마음, 그 기쁨과 그 마음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 갈망하고 나오셔야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냥 나오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그 열망함과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채울 수 없었던 주님 안에 그 채울 수 없던 그런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그 참된 복과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주림, 우리가 있는 그 주림과 배부름이 어디를 향하게 해달라고요? 의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는 예배에 대한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을 잠시라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 은혜를 잠시 누리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렸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뻥 뚫리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졌던 그때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갈망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나를 향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져서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주림과 그 다음에 모든 목마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그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부요함으로 다시 채워주실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 하늘의 복을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맞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또한 아버지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형편과 사정이 안 되지만은 아버지 그곳을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배부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